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1절, 2절을 제가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물반지에 들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전하시라고 그를 구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정함과 감리가 나를 안내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니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이렇게 먼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설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조금 기분이 좀 들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간 먼저 예배하고 민족명절을 또 가족과 함께 나눌 때에 복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한 번 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예, 오늘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자, 예수님이 사복음서 가운데 자주 쓰신 말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번 주에는 문득 그러한 부분이 호기심이 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주 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로 진실로였고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또 자주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진실로라는 부분의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진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1번을 그렇게 문제를 한번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센스 있는 분은 얼른 네이버 검색을 찾아보겠죠. 진실 뭘까요? 진실은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에 의하면 거짓 없는 사실, 이것이 진실이다. 혹은 더 이제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것을 진실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비슷하지만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엄연히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 신적인 권위. 여러분 진실이라는 단어 쓰셨어요?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쓰시오. 뒷부분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릴 때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돈 없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찬송이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찬송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면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겠죠. 물로 포도주를. 그 다음 또 어떠한 사역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냐 하면 앞전장입니다.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묻은 부조리를 지져가시고 상을 뒤엎으시며 우리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장 2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그 지방, 그 주변부터 멀리 막 퍼지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래. 곧 하나님이시래. 이러한 소문이 돌고 과연 그분은 어떠한 분일까? 그 예수님을 뵈러 온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이적, 표적 행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우리 가끔 우리 이브라 선생님을 입을 통해서 회자하는 바리새인이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곧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어떤 지도자였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마을 가운데 최고 권위가 있는 사내들인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곧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구실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이 사람의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처벌까지 할 수 있는 큰 권위가 있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거기 직원인 거예요. 뭐 그냥 좀 쉬운 말로 하면은 판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니까 또 얼마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았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3장 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2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와요? 그가 언제? 밤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하필 밤에 왔을까? 왜? 뭐가요? 맞아요. 딱 맞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틈에 조용히 찾아오는 거예요. 대낮에 막 예수님 활동할 때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 밤이 되면은 이들은 거의 다 잡니다. 그 당시에 막 불이 막 켜진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들이 막 불 켜고 막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그 밤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맞닥뜨렸을 때 먼저 고백하죠. 라삐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자, 여기에서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안 가고 대단한 분인 건 맞는데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의 니고데모의 속을 모르셨겠습니까? 얘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 질문을 뭐 들을 것도 없고요.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을 봤을 때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속마음에 갖고 있는 질문이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는 있는데 이래서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이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하지도 않은 그 답을 이렇게 하실 리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거듭 무슨 뜻? 예? 뭐가요? 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그 뒷부분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여기도 또 진실로가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원리는 8절 바람이 의미로 불지 그 바람 소리를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보 3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라는 그 진실에 담긴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진실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서, 내가 착한 일 해서, 내가 천국행 티켓을 사서 막 아부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신인순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지목하면 난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이 진실로라면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실로 하면서 또 강조하신 말씀들이 있을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으로 내려가면은요, 그 다음에 8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 자유롭기를 원하면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기독론적인 구원론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씀을 또 쓰셨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곧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화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결국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성도는 그 믿음으로 그 공로를 덧입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거기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무슨 뜻?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떨어져 있는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냥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써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뜻도 함유하고 있어요. 뭐냐면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경륜임을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선포하는 진리의 확정 판결이다 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선포하는 진리의 확정 판결. 이렇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권위가 있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확신된 변함없는 힘있는 그러한 말씀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시편 23편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이번에는 사람된 다윗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진실로라는 표현이.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진실로라는 말을 쓴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성가곡 찬양을 했던 곡에는 분명히 진실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떠올렸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으로 좀 들어봤어요? 음이 달라요. 제가 노래를 못하는 겁니까? 한 번 더 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유명한 성가곡이거든요. 나훈영 씨가 만든 유명한 성가곡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면 어떤 부분이냐면 6절 말씀이에요. 23편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예, 분명히 6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런데 이 성각에게는 어떻게 됐냐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이전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진실로가 들어가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들어가요. 생각나죠? 나만 생각나나? 진실로 분명히 들어가요. 그때 성가곡에는 왜 이 개역 성경에 없는 진실로가 지금 내가 읽는 개역 성경에 있지?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나 KJV나 이런 부분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surely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도 여기에 진실로라는 단어, 아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면 좋았을까? 시편 23편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삶 전체에서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다. 너는 죄 없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또 나와 마주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너는 나의 자녀다. 이 관계가 성립되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이고요.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진실로 뭡니까?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어저께까지 우리 식구들한테 시편 23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카멘트를 카톡방에 올리면 돌아오는 주에 용돈을 2배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씩 다 올렸어요. 하나씩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지만 우리 식구들이 올린 그 카멘트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는 아니고 내가 3가지를 다 읽어드리니까 누구 그저 대충 짐작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부족함 없이 완벽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올바르고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자 라는 코멘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목자시기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비슷한 것 분별할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기에 어디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힘이 들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면 될 것이며 내 능력으로는 안 될 때에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결코 모자르지 않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코멘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존재로 표현한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특히 인상 깊었는데,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다. 짧은 글이지만 신뢰와 평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식구들이 각각 말씀들을 올렸어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23편을 정말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죠?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것을 꼽아라 뭐 10편 1편 아니면 뭐 127편 10편 23편 뭐 요 정도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성경 말씀 다 중하지만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로 고백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요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되는 부분을 또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실 나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양이, 우리 성도가 스스로 풀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것은 곧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든 교우들은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 제1문에 말씀되었듯이 성도의 구원과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시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조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냐? 그러한 타당한 질문들을 해요. 그런 이의를 제기해요. 어떻게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네. 우리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인가? 내 인생이 그런 것인가? 자세히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맞짱 뜨자고 나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인생의 기쁨은 뭐냐면 그분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미 거듭난 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과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만의 길을 가겠습니까? 겸손의 길을 가겠습니까? 조금 전 고백한 그것대로 그 다음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이웃이 있다, 더 나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한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 사망의 골짜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이미 친히 체험하시고 능히 이겨내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죽음 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진실하신 목자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을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 되어 있거든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23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작.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내 원수에 목조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역 개정에서 다시 바뀌었어요. 이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확실하게 해석된 거예요. 옛날에 상을 베푸시고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 무슨 상? 상장, 표창장, 이런 상금, 이런 상을 주셨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으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건 무슨 상이냐면 밥상이에요. 밥상. 잔치상. 먹는 상.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잔치상? 이 진정한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마지막 날 영원한 날을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함께 참여할 때의 그 상입니다. 종말론적인 그러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시 펴보면 5번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5번 시편 23편 5절의 상은 무슨 상인가? 이 상은 그냥 테이블이다. 테이블, 그 상.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그 하늘의 잔치상.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진실로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진실로 선함과 구인자하심이 6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드렸듯이 진실로, 히브리어 아크,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이멘,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다윗의 진실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따른다. 이 부분을 보면요, 나를 따르리냐 따른다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이걸 또 해석을 잘 해보면은 끝까지 추격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끝까지 추격하는.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단어를 여기 쓰거든요. 끝까지 추격한다. 주로 전쟁 같은 데에 쓰는 단어예요. 도망하는 적을 끝까지 찾아갈 때 그 쓰는 단어. 그렇게 나를 따라오신다.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끝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로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결국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작정하실 때에, 선포하실 때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그렇게 베풀어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왜? 그분은 만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민족 명절이지만 이때 정말 우리가 괴로워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압니까? 여기저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명절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차례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빕니다. 우리 조상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복을 주는 분은 아닙니다. 먼저 태어났다가 먼저 가신 분들, 똑같은 영혼들이에요. 복을 줄 능력도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분해 주셔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이 귀한 감사의 명절을 우리가 보낼 때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전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 가족 모임이 더 복되고 은혜로운 나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보라 집사님께서 슬슬 긴장하셔서 가족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동생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복음 증거에 사는 삶을 사시는 주의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 함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사랑을 내 주변 가족과 이웃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